일어나셔서 약할 때 강함 되신 우리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를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를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를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를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환난의 날 속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순절 절기를 통해서 주님의 순환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은총 주셔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의 전에서 또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배 속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역사해 주시기 원하며 참여한 모든 성도들 속에 큰 기쁨과 결단이 있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 부르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원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주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들은 모아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게
찬송합니다. 교독문 126번 사순절 3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심이여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을 도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사순절 절기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과 사랑을 알아가며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 큰 환란의 시기 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민족의 대선도 지나갔는데 이 나라의 민족이 공평과 정의와 또 연합과 하나가 되어져 민족의 통일 또 세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마지막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통해 주의 영광 충만케 하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 감사합니다. 한마음 한뜻을 합심하여 예배 중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과 자비가 넘칠 수 있도록 그 신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순절 절기를 통해서 주께서 이 땅에 오셔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워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으니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마다하지 않게 하시고 은혜로 지고 가게 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시대가 아버지 종식되지 못한 채 벌써 많은 기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을 보고 있지만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 어서적히 끝나게 하시고 다시 모든 기능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시되 이제 이런 삶을 통해서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뿐만 아니고 생활 속에도 거룩한 산재물로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는 믿음의 훈련이 세워지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환난의 시기 속에서도 주께서 아버지 민족의 대선을 통해 또 새롭게 세워지게 하시고 또 아버지 나라 민족이 더욱더 공평과 정의로 한 단계 성숙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어 주시는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민족의 평화 통일의 소원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기독교인들이 기독기 기도하는 민족 복음화의 축복도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며 이 받았던 사랑을 가지고 세계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나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교회를 아버지 추수기에 주의 아버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 감사합니다. 지역과 민족과 세계 열방을 향해 구원의 복음을 외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많은 영을 온 데로 돌아오게 하는데 쓰임이 되어 주시는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예배 후에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만나 흩어져가는 자리 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이 자리에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육신의 연약함과 정신과 영혼의 나약한 모든 것들이 십자가 은혜로 깨끗이 치유받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복이 넘칠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이 예배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 절차 속에도 주의 영 임재하시길 원하며 드리는 찬양기도 헌신 속에 하나님의 영광 있게 하시고 우리 주께서 베풀어주는 축복 속에서 넘치는 복이 아버지 우리 속에 가득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른 거를 아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에게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6페이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김종기 권사께서 찬양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위해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절기로는 사순절의 절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순절 우리의 주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생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자녀가 태어나게 될 때 모든 사람이 다 축복하고 앞날을 축원을 하면서 기대를 갖고 소망을 갖고 기도를 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우리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그는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기 위해 오시게 되어졌습니다. 보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나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해 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워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께서 원하셨던 그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해주시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삶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진행되는 이 사순절 절기를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기억하고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마음을 다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가장 귀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길이 뭐냐? 믿음으로 사는 길입니다. 말씀 제목 따라서 하시죠. 바락처럼
믿음으로 삽시다. 오늘 지난주에 기드온 사사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은 바락이라고 하는 사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어쩌면 성경을 읽어가도 바락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잘 들려지지 않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늘 성경을 통독하시는 분에게는 바락이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가 귀에는 오지만 그러나 성경을 보면 바락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히브리서 11장 32절에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오늘 히브리서 11장 외에도 성경에는 정말 기라성 같은 신앙의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히브리서에서도 많은 그 구약에 등장하는 신앙의 인물들의 얘기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그런 이름 외에 오늘 바락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렇게 알려진 이름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락의 이름이 이 믿음의 반열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 또 어떤 믿음이 없기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에서 읽어지고 있고 그를 기억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시간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마지막 이제 주님의 심판의 때까지 일직선으로 진행이 됩니다. 어쩌면 화살을 시위를 당겼을 그때가 창조라고 하면 놓아서 마지막 표적지에 붙을 때 그때가 이제 종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기독교 시간은 항상 우리가 마지막 때가 종말이지만 그러나 매 순간은 우리가 다시 살 수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매 순간 기독교 시간관념은 종말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이 종말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동양사상에도 굉장히 좋은 것들 많이 있지만 그러나 윤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책임성을 잃어버리기 쉽게 합니다. 오늘의 세상이 힘들고 어려우니 오늘 세상 포기하고 다음 세상 가서 한번 잘 살아볼까 하는 그런 생각. 물론 이제 더 나은 소망을 가지고 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안에서는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돌이킬 수가 없다. 연습할 수도 없어요. 어쩌면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청소년기에는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준비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준비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쩌면 그래 준비해서 뭔가를 꽃을 팍 피웠을 때만이 인생이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실상은 매 순간순간 준비하는 순간서부터 열심히 하는 순간 모든 순간순간이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한 번 시간은 돌이킬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연습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세월이 많다고 하면 이리 돌아가고 저리 돌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뭐로 돌아가 서울만 가면 된다는 얘기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분명한 인생의 목표이나 그리고 이제 종말에 대한 그 시간관념을 모를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오늘 우리의 주님의 마지막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이제 돌아갈 틈이 없죠. 매 순간순간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하는 말씀을 했어요. 그것은 시간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 한 번 지난 시간을 돌이킬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살아야 될 텐데요. 특별히 이 사순절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순환을 생각하는데 근데 이것이 우리가 시간관념이 한 번으로 끝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매 순간 삶을 살다 보면요. 이것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계속 도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교회 절기 사순절의 절기를 생각합니다마는 작년에도 사순절기가 있고 그 전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매 순간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작년에 다르고 올해 다르고 또 내년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순간 그런데요. 분명히 시간은 일직선을 쭉 가서 마지막 종말에 이른 건 틀림이 없는데 근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인류 역사가 걸어가는 길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조차도 걸어가는 길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지난 주간에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 이 사사시대, 우리가 사사기를 나누는데 이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410년 노예 생활에서 이제 출애굽을 하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여호수아를 통해 약속의 땅에 들어가 정착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왕 다윗왕이 세워지기 이전의 그 시대에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려 갔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흔히 사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사라고 하는 때는 판관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판관기, 재판장이다, 재판관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이 사사라고 하는 얘기는 그들의 나라 민족의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구해 주었다, 구원해 줬다 하는 구원자의 이름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왕정같이 정치적으로 모든 곳에서 갖추어진 그런 왕이 다스렸던 그 나라가 아니라 하나의 과도기적인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백성을 재판해 갔고, 그리고 그 환난 속에서 건짐을 이뤘던 사람들이 사사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사들의 얘기가 기록된 게 뭐냐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에는 정말 이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사사들이 있는가 하면 오늘 바락과 같은 사사는 이름은 알려져 있질 않아요. 그런데도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특별한 인물이었다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자,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될 때 그들의 삶은 태평성대를 이루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 물론 이제 그 땅이 어려울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어렵지만 그 땅이 적과 꿀인 땅처럼 보일 수도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 403년 노예 생활, 또 광야의 40년의 생활, 그리고 나서 내 땅이라도 정착해 보니까 평안할 수 있거든요. 우리의 예전에 어려웠던 시절에 정말 여러분들 정말 우리나라 힘들고 어려웠죠. 집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던 시절에 우리가 지방에 올라와서 서울에서 월세 살고, 또 조금 이제 돈 모아서 전세로 들어가고, 또 전세에 있다가 새 집을 마련해 들어가게 되어질 때, 보게 되어지게 되면 남들과 비교할 때는 그 초라한 집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겨우에서 이제 얻어지니까 초라한 집일 수도 있지만 들어가고 나면 그 삶이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 근데 거기서 행복한데 그 다음에 눈을 들어 다른 사람 볼 때 더 큰 집에 살고 있으면 그때부터 이제 감사가 다 사라져 가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게 될 때 평안하거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른 땅처럼 보였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너무 그 동안에 수세기 동안에 고난과 고통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그것이 푸근할 뿐만 아니라 정말 눈을 들어보니 그 땅은 너무너무 비옥했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을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게 됐을 때 40일을 정탐하고 들어오는데 두 사람이 포도송이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나올 정도의 그것을 바라면 눈이 휘둥그레지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꿈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그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면서 말씀하셨던 것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니 너희가 그 땅에서 하나님의 온종을 기리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아가라. 그래야 복을 받는다. 그러나 너희들이 혹시 그 땅에 들어가 살면서 그 땅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거나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너희는 그 땅에서 젖과 꿀인 땅에서 할지라도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저주를 받는다. 그 말씀을 주께서 하셨거든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확인시키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결단하게 해서 그 땅을 들여보내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넘어 여리고를 함락시키고 아이서를 함락시키면서 각 이제 정복해 들어가게 되어지는데요. 근데 이제 정복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다 주님께서는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다 몰아내라고 했어요. 근데 몰아내라고 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잘못하면 오해하거든요. 그 땅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이 백성들이 가서 다 몰아내라. 그러면 이거 어떻게 보면 강도처럼 우리가 옛날에 그 영화를 볼 때 서부 영화, 미국의 서부 영화를 보기만 하면 인디언들은 항상 나쁜 사람, 또 서기 백인들은 날마다 좋은 사람. 그래갖고선 그들을 백인들이 인디언을 공격하고 인디언들은 피신하고 그러니까 또 갚으려고 와서 백인들을 죽이기도 하고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백인은 좋은 팀 그리고 인디언은 안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사를 가만히 놓고 보면 인디언이 살고 있는 땅에 백인들이 들어가서 그걸 침탈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요.
어쨌든 적과 기르는 땅에 원주민들이 있었어요. 가나안 7족속이 살고.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 땅에 들어가게 써서 몰아내라고 할 때 인간의 상식으로 보면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것보다 더 앞서간 얘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시대에 그 백성을 선택을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있지만 실제로 역사는 아브라함뿐만 아니고 그 이전 시대부터 아담까지서부터 흘러가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아담 후예로 창조했고,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찮은 미물 짐승들에게도 본능 회귀가 있잖아요. 태어난 곳에서 살다가 마지막 죽게 되어지게 될 때는 태어난 곳을 찾아가는 그 동물들이 있거든요. 하찮은 미물들인 동물들도 그러는데 만물의 영장인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셨는가? 인간의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누구에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삶을 살아가며 경험이나 자기의 생각이나 아니면 철학이나 또 여러 가지 그런 관념에 의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그만 잃어버렸어요. 그 잃어버리게 된 첫 번째가 인간의 죄악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든 하나님의 인식 안에 있었는데 악한 마귀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들을 제시해 주기 시작할 때 거기 눈을 들어 보다가 그만 선악과를 따먹고 사망에 이르게 되고 에덴에 추방당하는 고통을 임하게 됐거든요. 잠시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의 마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게 되어져 있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근데 이제 그것을 다 절제하고 살아가고 다 없이 살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땅에 들어가는 것, 그 당시 하나님이 그 히브리 백성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친히 보여주게 되는데, 근데 성경은 말하지만 히브리 백성들이 지금은 참 똑똑해요. 그들이 오늘 히브리 유대인에 소속한 사람들이 세계 정치나 경제나 사회 문화에 여러분 세계 뉴스 나올 때마다 그 유대인들의 이름이 안 들어가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다 그래요. 어쩌면 그 유대인들이 지금 현실에서 한 10분 정도라도 아마 그 모든 자기들이 하는 일들을 다 중지하고 있다면 세계 정치 경제 모든 것 다 마비가 될 정도로 강력한 힘을 이루는 나라가 오늘 그 유대인의 그 힘입니다. 그러나 그 유대인들이 힘이 있었던 것은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주와 재능이 아니거든요. 전적으로 그 보잘것없었던 것, 여리고 앞에서 오늘 그들은 자기 자신을 볼 때 우리 메뚜기만도 못하다고 얘기했어요. 이사야 보게 되면 너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 그랬습니다. 정말 그 힘없고 연약한 백성이 누구냐면 유대인이에요. 그 유대인은 히브리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 자기 자신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계신 모습을 보여주기에 그들을 선택했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희가 똑똑하고 위대하고 커서 선택한 거 아니다. 너희들이 가장 보잘것없고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그래서 인간의 힘을 자랑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고 약한 자들을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들고 미련한 것 같은 사람을 등어서 지혜로운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이유는 뭐냐? 이 역사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선택으로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더 크다란 사명을 요청하셔서 오히려 그 범죄하게 될 더 크다란 심판으로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니까 지금 그 히브리 백성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게 있습니까? 나라도 어려워지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 없이 정말 바벨로니아에서 나라에 멸망당했을 때가 BC 586년경서부터 그 나라가 비로소 독립할 때가 AD 1948년이거든요. 그러니까 2500년 동안 나라 없이 헤매고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는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의식 속에서 지금까지 세워나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 떠나면 아무것도 없는 백성이거든요. 자, 그런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데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을 몰아낸 이유 가운데 그것은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음을 줬는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어졌고 우상숭배를 통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게 있는 그런 것들을 다 금하는 법을 즐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약속하는 건 뭐냐면 그 땅에 들어가면 자칫 잘못하면 그 땅 백성들처럼 살기 쉬우니 그들을 다 몰아내라.
오늘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전체를 다 몰아내지 못했어요. 여호수아가 가서 전쟁을 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그 12지파가 나눠서 들어가게 하는데, 근데 다 몰아내지 못했어요.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와서 그 가까이 있는 사람인데도 멀리서 온 사람처럼 변장하고 와서 당신들의 소문을 들었으니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서 물을 길고 우리가 노동력을 봉사하겠다, 그러니 우리가 당신들 틈에 살게 해주시오 하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 사람들이 어디에 근본이 있나 묻지도 않고 그냥 기분 좋게 우리 종된다 그러니까 받아들이기도 하고, 때로는요 오늘 그들과 전쟁을 치르면서 갈등이 있는 그런 부분들을 또 이겨나가지도 못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완전히 몰아내지 못한 채 어정쩡쩡하게 그 땅에 들어가 살게 되어졌어요. 특별히 오늘 등장하는 가나안 족속은 이제 가나안에 그 7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이 가나안 족속은 골짜기에 살고 있었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사사기 그 앞서간 1장에 보게 되면 그는 철병거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철병거가 있으니까 강력하게 아마 그 히브리 백성들이 달려들게 될 때 저항을 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골짜기 속에 그들의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어서 그대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히브리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됐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어느 나라도 근접할 수 없고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부강하게 이루게 되고 주변의 나라에 조공을 바치며 협력을 구했댔어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게 되면 힘이 약화가 되기 시작하고, 주변에 세웠던 그 나라들, 그래서 사사기에는 이제 등장한 나라가 가나안, 그리고 이제 블레셋, 그다음에 히위, 모압 이런 나라들이 등장하거든요. 이런 나라들이 등장하면서 오늘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위기를 가하게 되죠. 그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그들도 고통을 겪으면 다시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되는데, 성경을 말씀하기를 내가 그들이 몰아내지 못해서 그들이 그 땅에 이방 족속들이 있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연합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그 땅의 백성들 다 몰아내지 않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그들을 통해서 너희를 시험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나 안 듣나를 시험하려고, 혹시나 하나님 말씀대로 있지 아니하면 그들을 등장시켜서 어려움을 겪게 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삼도록 하고, 그래서 그 주변에 그 나라를 두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들을 친히 보여주고,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냐 순종하지 아니하냐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 족속들을 남겨뒀다 하는 말씀이 등장해요.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요 그 사사기 4장 5장에 이제 등장해 있는 그 시대의 얘기입니다. 근데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되었던 사사는 누구냐면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예요. 근데 이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가 하나님의 선지로 구별돼, 특별히 사사 중에 드보라는 여선지자거든요. 세상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 여인의 이름들이 별로 등장하지 않죠. 족보 속에도 등장할 수 없고, 예수님 당시 수천 년 지난 예수님 당시에도 오병료를 통해서 5,000명 먹게 하고 12강지를 남는 사건에서도 보면 그 5,000명이라는 숫자 바로에 뭐라고 썼냐면 여자와 어린이 외라고 하는 것이 나와. 그리고 보리떡 몇 개와 그다음에 7개와 통해서 4,000명이나 먹이고 7강지를 남기는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에도 동일하게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의 이름들이 별로 안 밝혀졌던 그런 때인데, 그런 시대 속에서도 이 사사 시대에 이 드보라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아요. 얼마나 그 위대한 인물이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 중심된 인물은 드보라예요. 근데 드보라가 하나님의 선지로 부름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이 백성들과 전쟁을 치르게 될 때 누구를 불러들이냐면 오늘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들여서 군대 장관을 세워서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을 얘기할 때 드보라의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데 희한하게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평안했을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게 되면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부르짖으면 그들에게 다시 구원자를 보내서, 오늘 그 구원자가 사사들이거든요, 보내서 따라서 구원시키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는데, 그래서 사사기를 읽으면 7번이나 그런 일이 벌어져요.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 둘 셋에서 일곱이 아니라 거의 물론 숫자도 맞습니다만은 완전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기독교 시간은 한 번 지나가면 올 수 없는 그런 시간인데 이런 인간의 삶은 다람쥐 쳇바퀴를 고는 것처럼 돌아가요. 근데 이것이 구약의 얘기가 아니라 곧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이런 상태가 되어지게 되면 성경의 사사기에 보니까 이렇더라. 그럼 우리가 조심해야지, 깨달아야지, 또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지금도 읽게 되고,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서, 왜냐하면 이 바락에 대한 얘기를 너무 모르시니까 우리가 찾아보면서 그럴 오늘 주어지는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먼저 이제 성경을 열으셔서 구약 성경 사사기를 읽으세요. 사사기 4장, 구약 성경 365페이지입니다. 그 사사기 4장을 여시길 바랍니다. 자, 거기 보게 되면 먼저 사사기 4장 앞에 3장 30절에 보면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좀 전처럼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할 때 지금은 모압을 들어 사용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 고통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80년 동안 평안해졌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요. 애쓰고 수고하면서 평안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이 평안하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온전한 행복을 보장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평안한 것 때문에 오늘 등 따스고 배불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러운 삶이 아니라 삶이 편안해지게 될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기회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평안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보다는 우리 인생에 때로는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 때문에 주님을 붙든다고 하면 고난이 우리에게도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오는 것,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 선택을 해서 고난당하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하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원치 않는 일들이 벌어지죠. 육신의 연약함이 올 수도 있어요. 또 병들어질 수도 있어요. 요즘 같은 시대 코로나 바이러스 이 감염증, 지금 감염증이 우리가 날마다 지금 우리 백성 5천만 인구 중에 매일마다 지금 1%씩 지금 그 병 걸려요. 100일이면요 아마 100일 정도가 되면 5천 명 다 걸리는 거야. 근데 기왕에 걸렸던 사람이 있고 백신 맞은 사람이 있으니까 요즘 시대 보면 안 걸린 집이 없더라고. 거의 다 한 사람 아니면 영가들. 지난주에도 그 누구는 걸렸는데 나는 안 걸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에 확진됐다고 연락이 오시고 이런 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다행인 것은 옛날처럼 그렇게 심하지 않고 지금 잘 넘어가니, 그래도 넘어간다고 하지만 그래도 고통 속에서 고통당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참아서 이길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우자는 오늘 우리에게 평안한 것만이 좋은 게 아니라 때로는 평안한 것 때문에 주님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환난 날에 주님을 찾고 의지하면 그것이 복이 될 수 있어. 그래서 괜히 그냥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기도하는데 왜 병들어? 아니면 또 왜 이렇게 인생에 문제가 많아?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더욱더 기도하라 그러시는구나. 더욱더 주님을 붙들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자신을 한번 거울로 비춰놓은 것처럼 말씀의 거울을 비춰보시고 반가름하시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거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기다리라 그러는가 보다 하고 기다리시고, 내가 부족한 것들이 발견되면 회개하며 고쳐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80년 동안 평온했더라. 평온했어. 평온하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평안하는 동네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만한 게 많아요. 세상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나가게 되면 인간의 쾌락이 거기 다 있어.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점점 빠져들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과 살아야 될 텐데 그 땅에 있는 백성들과 즐겨하고 결혼하고 자녀들 낳다 보니까 그들이 믿고 있던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얘기하기를 오늘 4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 시작.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아멘. 여기 보니까 이제 에웃의 시대에 모압에서 건짐을 받아서 그 환란 속에 80년은 평안해졌거든요. 평안해졌는데 이 평안하고 난 다음에 에웃이 죽게 되니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는데, 여기 본문에 뭘 이야기해요? 또라고 하는 단어가 시작돼요. 한 번이 아니에요. 또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게 되면 다시는 안 하겠다 그러는데
우리는 날마다 소잃고 외양간 날마다 고치고 있으면서도 후회하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오늘 보니까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공식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평안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이 평안할 때 감사해야 되잖아요. 이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웬 사랑 웬 은혜입니까? 난 자격도 없고 공로가 없는데 하나님 이렇게 평안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될 텐데 이 인생은 참 이상해요. 악한 마귀가 자꾸 가라지를 던져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것, 늘 말씀드리지만 먹고 살기 힘들 때는요, 먹고 사는 문제 신경 써. 그러다 등 따스고 배부르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다른 것들이 보이기를 시작해. 오늘 그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음주가무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게 하는 것들을 행하면서,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가 점점 임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돼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80년의 평안한 삶이 있었어. 긁은 눈을 들어 딴짓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고 보시다가 거기에 말씀도 보내고 양심의 가책도 느끼고 여러 가지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돌이키지 아니하니까 누구를 사용했다 그랬어요? 가나안 왕. 오늘 그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그래서 거기에 군대 장관으로 누가 등장하냐면 시스라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등장하는데, 그 야빈 왕은 철병거가 900대가 있다. 야, 철병거. 오늘 얘기하면 소총 들고 싸우는데 전차가 오는 거예요. 전차가.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이르러서 이게 강력한 무기로 지금 그 러시아의 그 전차들이, 탱크들이 막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들어가. 저는 인류 역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정말 그 힘의 능력이 어디 오느냐. 우리가 인류의 최초에는 사람의 힘으로 노동을 해요. 그러다가 보면 이제 이것이 안 되니까 사람이 지혜가 깨니까 돌 같은 거로 도끼 만들기도 하고 칼 만들어서 쓰기도 하고 이제 전쟁을 치르기도 하죠. 그러다가 그 다음에 발견되는 게 뭐냐면 돌에서 청동기, 부리를 뺐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돌로 사용하고 그다음에 그 손으로 사용했던 그 시기는 다 구석기 시대는 다 지나가게 되고, 그리고 청동기 문화가 등장해. 근데 가만히 생각해도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얼마나 그렇게 지혜를 주셔서 돌에서 이렇게 부리를 빼서 무기를 만들고 생활의 그런 여러 가지를 만들어 쓰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청동기가 등장하면 강력한 무기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 앞서간 시대들이 다 문명을 잇던 세대들이 뭉거지는 거예요. 그래서 청동기 시대의 역사를 이뤘던 그 나라들, 청동기 무기 만들고 이런 생활이 활력한 나라들이 발전해서 막 나가다가 그 다음에 또 발견되는 게 뭐냐면 철기 문화가 들어와요. 그러면 청동기가 날카롭긴 하지만 그러나 거의 휘기도 하고 그렇게 강하지 못하거든요. 철기는 얼마나 강해요. 그러니까 철기 문화를 가진 군사들이 등장하면 청동기 문화에 있던 사람들이 다 초토화가 되는 거거든요. 오늘의 시대가 그랬던 시대야. 그러니까 철병거가 900승이나 있더라. 소총 들고 싸우는데 말이에요. 여기 그냥 탱크로 밀어닥치는 그들이 있으니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파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살지 못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팔아서 그들을 20년 동안 고통스럽게 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근데 20년 동안 고통스러우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양심의 가책도 느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기도 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했겠지요.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그 애굽의 포로 생활했을 때도 있게 되고, 이런 상황들을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 하나님 섬기라고 했는데 하나님 섬기지 않고 딴짓하니 우리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 회개하는 마음이 있게 되고, 또 회개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이제 살아야 되잖아.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두 손을 들어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에 때로는 나를 의지할 사람이 있죠. 대화 나눌 사람도 필요해요. 때로는 가서 위로받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인간이 주는 위로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잠시 위로가 되고 한 번 두 번은 위로가 되지만 날마다 와서 징징 울면서 있다면 사람이 아무리 친근한 사람도요, 그거 이제 등 돌리기가 쉬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게 누구냐? 너희는 도림이 없는 방백을 의지하지 말아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려 가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자.
너는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줄 것이고 두들기면 열린다고 주께서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어떤 신들이 손으로 나무로 돌로 다 만들어 놓은 신, 성경에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그 만들었던 눈으로 있어 볼 수 있냐, 손이 있어 볼 수 있냐, 왜 그들을 사신 우상들을 섬기느냐.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려 가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에 이 사순절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주 앞에 오게 되면 용서받지 못할 것이 없고, 어떤 것을 기도할지라도 응답받지 못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돼. 오늘 20년 동안 환난이 임하게 되니 환난 속에 깨달아.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야.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소일거라도 외양간 고칠 수 있는 건 은혜입니다. 두들겨 맞고 두들겨 맞아도 나중에 그거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그래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와서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 같으면요, 몇 번이나 변복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잘 안 믿으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쨌든 간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과거 것 묻지 아니하시고 그를 덮으시고 용서하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도 그렇게 사랑하라. 회개하고 돌아온 원수는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죄악이라 할지라도 사회법으로 인해서는 법정에서 잘못됐다고 선고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법에는 다 용서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돌아와야지. 돌아오지 않고서 오늘 그 용서받는 건 없어요. 다 돌아와서 회개할 때에 어떤 죄라도 묻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오늘의 말씀, 20년 동안 환난을 당하니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다고요? 4절에 보니까 그때에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아멘. 드보라가 사사로 부름받았어. 그래서 성경이 얘기했죠, 좀 전에. 사사 시대에는 이런 환난이 임할 때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서 그들을 건져내셨는데, 근데 특별히 오늘 남편이 있는 이 드보라라고 하는 여사사를 등장시켰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공평해요. 남자 여자에 대한 문제들, 오늘의 시대도 아직도 여성과 남성에 대한 구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는요, 정말 그 과거 속엔 여성이 등장할 수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인물 속에, 예수님의 족보 속에도 정말 위대한 그 여성의 인물들이 들어있는 것을 바라다 보죠. 오늘 드보라라고 하는 여사사가 등장해서, 오늘 그 여사사가 뭐 했다 그랬죠? 오늘 백성들 앞에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가 재판을 받더라. 그러니까 서사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 재판을 하고, 그리고 환난 속에 그들을 건져주는 역할을 한 게 드보라인데, 이 드보라가 사사가 되어졌을 때에 이제 그들의 고통 속에 있게 되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지혜를 준 거죠. 드보라가 누구를 불러들이냐면 오늘 등장하는 바락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미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하는 명령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사사였던 드보라가 군대 장관으로 누굴 등장시키냐면 이 바락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너희의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을 데리고 10,000명이 다볼산으로 올라가라. 10,000명이라는 숫자가 많은 것 같지만 철병과 900배의 전차에 비하고 그들의 군사에 비하면 오합지졸이에요. 별거 없는 거예요. 자, 그때로부터 이제 오늘 바락의 얘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까도 말씀했던 것처럼 분명히 드보라의 이름이 더 믿음의 반열에 들어야 될 텐데 드보라 얘기를 안 하고 바락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그렇다면 이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하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오늘 그 드보라가 바락에게 명령하게 돼서, 그리고 네가 가게 되면 그들을 다 물리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약속을 주는 거예요. 그럴 때 바락이 뭐라고 대답하나 보십시오. 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아멘. 이 바락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드보라 사사가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갈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안 가겠습니다. 어쩌면 이 여자 앞에서 이 남자 참 보잘것없어, 그죠? 비겁하기도 하고 이렇게 책임성 없기도 하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요, 오늘 여기 정말 이 바락의 마음을 올 때 이제 비겁한 자 같아요. 어미 이 여자의 치마폭에 있는 자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왜 사용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예전에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의 얘기를 기억을 합니다. 에서는요 남자예요. 남자 중에 남자. 그래서 그는 어떤 사람이 사냥꾼이에요. 얼굴이 붉어요. 아주 활동적인 사람. 아버지의 마음에는 그 에서가 들었어요. 큰아들이기도 하고. 근데 야곱은 누구냐? 여린 아이예요. 엄마 치마폭에 있는 아이예요. 그런데 오늘 결론적으로 보면 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힘과 능력을 의지했던 자예요. 그냥 야곱은 힘이 없잖아요. 그 전능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이 축복하지 아니하면 살 수 없다고 고백을 했어. 그랬더니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아브람과 이삭과 에서를 통해 간 게 아니라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흘러갔어요. 어쩌면 오늘 바락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참 연약하죠. 드보라가 가라. 내가 함께 할 것이고 하나님 함께해서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그 앞절 7절에 보면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분명 그 약속의 말씀이 있고 주님이 확인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바락은 드보라에게 당신이 나와 함께 가야 내가 가겠습니다. 당신이 안 가면 나 안 가겠습니다. 참 비겁하기도 하고 여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락의 이름이 성경에 쓰여졌다고 하는 걸 보면 아하,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오늘 바락은요, 드보라가 누구냐? 하나님의 사사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사는 누구에게 붙들림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락이 나는 드보라와 함께 간다고, 주의 종 드보라와 같이 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드보라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 전쟁은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그를 믿음의 반열에 들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인간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하나님이 그 시대 속에 바락을 사용하게 될 때 분명히 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드보라라고는 여성보다도 훨씬 훌륭한 사람, 훌륭한 인물이 될 수도 있었겠죠. 능력과 힘을 가지고 얘기해도 얼마나 장군으로 불려들 정도라고 하면 큰 인물이면 틀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바락은 주의 종 드보라가 같이 가야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내가 이를 이룰 수 있겠습니다. 그때 드보라가 무슨 대답을 하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갈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어떤 재밌는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그들이 다볼산에 올라가서 이제 전쟁을 치루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 가나안 족속들은 철병거를 이끌고 기손상의 강가에 몰려있어 전쟁을 치르는데 하나님께서 같이 혼미하게 하셔요. 여기 이제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로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여기에 보통 때는 물이 흘러가지 아니한 기손강이었대요. 근데 갑자기 거기서 우레를 바라면서 물이 홍수가 밀려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땅이 다 어떻게 됐겠어요? 기손강가에 철병구가 900승이 머물러 있는데 거기에 질짝벌짝하게 되니까 꼼짝달싹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들이 일어나서 혼란이 일어나는 틈에 그들이 10,000명이 들어가게 되고 그래 그 전쟁이 승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시스라 장군은 겨우 그냥 걸어서 도망을 가게 되는데 누구 집 앞에 이르겠냐?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나에게 물 좀 달라고 하니까 그 아들 과거에 친분이 있었던 집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유를 내줬어요.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그것을 가 전쟁 때 겨우 살아났지. 목마르다고 하는 거는 오늘 목도 마르겠지만 인생의 죽음 가운데 살아났으니 그 생명에 대한 얼마나 그걸 갈급함이 있었겠어요. 그러면서 야엘에게 얘기하기를 혹시나 다른 적들이 오고 전황이 어떻게 되나 혹시 급한 일 있으면 나에게 깨워달라, 알려달라. 그러면서 침상에서 깊이 잠들었어요. 그런데 그 야엘이 오늘 잠들었던 그 시스라 장군에게 가서 오늘 말뚝을 가지고 가서 이 관자놀이에다 박아요. 그래서 그가 거기서 직사를 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드보라가 얘기했던 그 얘기,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갈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간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그래서 그 시스라 장군이 죽어요. 마지막 4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23절 24절에 이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 그래서 오늘 이사야, 그 다음에 사사기, 오늘 5장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셨던 것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오늘의 말씀 보십시오. 오늘 이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었냐? 오늘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걸 알아. 이 전쟁을 통해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인간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주에서 그 드보라가 함께 가야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나갔어요. 실질적인 전쟁은요, 바락이 치는 전쟁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벌써 다 이렇게 혼잡하게 해서 그들 다 죽게 만들고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도 야일이라고 하는 여인의 손에 의해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일을 바락은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오늘 말씀에 나눴던 말씀의 제목,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오늘 바락의 인물이 이 속에 들어간 것은 내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함께 하심이 나를 이길 수 있겠다고 하는 것,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갔기에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에요. 우리가 인생살이 살아가는 모든 문제, 내 인간의 능력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도요, 주 앞에 겸손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셔서 바락처럼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바락 사사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그는 전쟁에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 증거로 드보라 사사가 나와 함께 가야 내가 전쟁을 치를 수 있다는 고백을 가지고 갔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드보라가 가고, 그리고 그 전쟁에 승리한 은혜가 임해졌고, 그리고 군대 장관 그 시스라까지도 죽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그 연약한 여인의 손길을 통해 그 나라가 구원받는 애도 보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세상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그러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날마다 전쟁의 소문들이 꼬리 물고 일어납니다. 처체의 지진과 기근에 대한 문제들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마지막 시대에 등장하는 문제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살 수 있는 비결은 바락처럼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고, 그 믿음이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 은혜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락의 신앙도 정말 그 믿음 우리가 본받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 승리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53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쓰리 무성 높이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 일어나 선신하겠습니다. 승리의 그날이 이르러 십자가 금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 쓰리. 이스라엘 사사기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연약함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될 때 감사하며 더욱더 주의 뜻대로 행해야 될 텐데 인생에겐 인상하게 악한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세상 것들을 바라보고 그 쾌락에 젖어 살다가 주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때 다시 한번 고난 속에서 회개하게 되고 부르짖게 될 때 구원자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신 모습을 봤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신앙도 미련하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며 주님의 은혜 속에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고 곤고한 날은 회개하며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먹으나 마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고 했던 사도 바울 그 신앙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환난의 시기 속에서 오늘 바라기 사사로 쓰임이 되게 될 때에 그 전쟁을 통해서 내가 장구로 부름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내 눈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던 드보라 사사가 같이 가게 될 때 나는 전쟁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온전히 주님과 더불어 살아야 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봉헌한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생업의 모든 걸 허락하시고 삶의 터전을 허락하신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온전한 11조 구별하여 드린 성도들 기억하시고 이름 그대로 말씀 그대로 복받게 해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 주께서 베푸는 모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감사의 제목이 풍성해지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헌금을 구별해 드리고 선교헌금 드린 성도들, 주의 제단이 이 땅에 세워지고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해서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며 많은 이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하는 데 쓰임이 되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헌신대로 복받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한 믿음의 소원을 가지고 또 작정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봉헌한 성도들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또 예배를 드리기까지 이 모양 저 모양 봉사하고 수고한 모든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수고한 대로 큰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강단미하러 영광 돌리는 가정을 기억하시고 삶 속에 예수의 향기가 저들의 삶 속에 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축복된 가정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의 찬을 제공하는 가정을 기억하시고 환난 속에도 환난을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드려진 그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이 있게 하셔서 눈에 고통과 눈물을 씻어주시고 평안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 구한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고 날마다 풍성한 축복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보혈을 지나 찬양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내 하시네.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이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이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진단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감사한 것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삶에 조금 위기만 와도 투덜대고 불평했던 거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될 때 이런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사랑의 매로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심판에서 머물러서 죽기를 바라지 아니하시고 회개해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부르짖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구원자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줬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낙심한 일을 당하고 꺾으러뜨림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분명코 믿습니다. 이제 이런 일을 경험했던 바락은 하나님이 도우셔야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전쟁에 나갈 수 있습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일생생활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이 결단,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할 수 있는 사순절 절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지난주 박보원 집사님 모친상을 통해 많은 심각한 그런 아픔과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소생하며 이제 언젠가 주 앞에 부름받게 될 그날을 사모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지켜갈 수 있는 귀한 집사님과 온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는 삶이 있습니다. 가정도 사업도 자녀들의 삶도 어렵습니다. 또 병원에 입원해 있는 성도들 또 아버지의 투병 중에 있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바라고 하는 것은 주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먼저는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힘들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시고 고통도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크신 하나님의 은총과 충만한 복이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자녀 위에와 주께서 피주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